신명기 33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읍시다. 우리 어른들이 한번 먼저 읽고요. 그 다음에 우리 청년들까지 한번 또 읽고, 자, 어른들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카레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우리 자녀들만 같이 한번 시작. 예, 자, 오늘 제목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합니다. 자, 옆 사람한테 그렇게 인사할까? 예수님 믿으면 행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 예수님 믿어야 행복합니다. 자,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맞아요. 우리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복해야 돼. 다 해피하면서 행복하기를 다 원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도 하고, 그죠? 결혼하는 게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한 거죠. 그리고 돈도 한번 많이 벌어보고, 궁극적으로는 행복하기 위해서 돈도 벌어보고, 또 어떤 사람은 막 여행도 해외 이쪽 저쪽 다 다녀보고 그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러죠? 사람들은 왜? 행복해야 되니까. 불행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저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다 노력들을 하게 되는데, 특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행복하기를 부모의 마음을 원하는데, 중간에 이게 딱 끼었네요. 이게 뭐냐면, 제가 최근에 좀 봤던 책 중에 불안한 세대라는 책인데요. 저 책에 보면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뭐 그렇지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 책에서 고발하고 있는 게 말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저자가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놀이 기반의 어린 시절을 뺏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우리가 막 놀고 즐겁게 하고 그 어린이에 맞게끔, 세대에 맞게끔 놀면서 살아야 되는데,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부모 세대들이 지금 뺏어가고 있고, 스크린 기반, 뭡니까? 핸드폰이나 아이패드 이런 스크린 기반의 세대로 지금 바꿔버렸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아마 그럴 수도 있을지, 뭐 그런 사람들 없을, 예배 드리니까 떠들면은 엄마가 이 스크린을 딱 해주는 거야. 여러분, 식당에 가면은 자녀들, 엄마 아빠들은 막 신나게 놀고 먹고 막 그러는데, 자녀들은 뭐 하고 있어요? 핸드폰 딱 보고 있는 거야. 스크린 세대로. 그러니까 즐거움의 세대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자가 얘기하는 게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아이들이 잘 안 보이는데 사회성이 결핍돼요. 그럼으로써. 그리고 자녀들이 수면이 부족해. 여러분, 수면 부족하면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게 생겨요. 오늘 딱 보니까 몇 사람이 어제 잠을 못 자고 오셨네. 수면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주의력이 이 분산돼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독이 돼, 나중에는. 그래서 나중에는 끊을 수도 없는 세대가 돼요. 우리 자녀들이, 저는 놀이 기반의 세대, 즐거운 세대, 그러니까 나이별로 맞게끔 놀아야 되는데, 지금은 어린아이에서부터 그냥 유치부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청년까지 전부 다 스크린 세대로 바뀌어가지고 저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 좋아요. 제가 지난주에 제가 우리 새벽에는 얘기했지만, 어느 지인 자녀, 그러니까 아버지를 만났는데, 저하고 같은 세대인데 자녀가, 제가 지난 주일에 히키코모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운둔형 애토리 형들, 방 안에 팍 박혀서 몇 년 동안, 때로는 길게는 10년 동안 안 나온 친구들. 우리 서울에만 그 통계가 한 12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러고, 한국 전국적으로 보면 한 61만 명이 된대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50만이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아마 더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침 이번 주일에 만났던 그 집사님이 저는 얘기도 안 했는데 한 10년 만에 만났나요? 한 10년 넘게 10년도 더 넘은 것 같아요. 우연히 어떻게 만났어요. 그래서 같이 점심을 먹는데 말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 자녀가 히키코모를 해요. 그래가지고 한 4, 5년 동안 집안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근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녀들이 이제 자기가 그 인천 지역의 그 히키코모르 저 부모 협회를 이렇게 섬기고 상담을 하고 이렇게 노출을 시키지 않아요. 우리 자녀가 문제 있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는데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근데 그가 이제 얘기하는 게, 제가 그 집사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는 게 마음에 딱 와닿는데 이거였어요. 우리 자녀는 정상이다. 정상인데 부모가 비정상이다. 아니, 느리고 어떤 아이는 느린 친구가 있는데 왜 너는 느리냐고 그래 버리면, 느린 속성과 기질과 성품으로 태어났는데 부모는 더 빨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이 그 연령층에 맞게끔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맞춰주고, 부모가 같이 걸어주고 속도를 맞춰줘야 돼. 부모의 속도로 내 자녀를 맞춰라 그러면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우리 애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다가 아니라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가 이렇구나 했을 때 거기 맞춰가면 돼요. 그래서 그 부모가 그걸 깨닫는 지 한 4년이 걸린 거예요. 지난주에 만난 분이. 근데 아이가 갑자기 변하기 시작해가지고, 아빠 나 이제 중학교를 띄워버렸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드러났거든요. 히키코모르가 3학년 때 드러나서 중학교를 다니지 않았어요. 근데 그 아이가 갑자기 학교 다니기 싫다고 했을 때 막 강제로 다니게 했는데, 깨닫고 보니까 왜 그때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그냥 좀 쉬었다 가라고 했으면 됐을 텐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학교를 띄워버리고 중학교 3년 동안 완전히 처박혀 있었는데 집안에, 근데 갑자기 아빠 나 검정고시 공부해야 되겠대. 그래가지고 중학교 검정고시를 합격해가지고 올해 처음에 이제 그 고등학교를 간 거야. 물론 대안학교에 아이를 갔는데, 그 엄마 집사님의 평생의 소원이 뭐냐면 우리 아이가 중학교 학교만 갔으면 좋겠다. 24시간 수년 동안 뭐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굉장히 공감했어요.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뭐라 할까요? 어떤 이해하고 공감의 대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지, 막 가르치고 지나치게 나한테 맞춰라 그러면은 안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친구 목사님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 같이 나눠보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크지 않는 작은 교회예요. 근데 우리 교회 부모님 자녀들의 2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는 장로님 자녀, 또 하나는 권사님 자녀인데, 심지어는 어느 일이 일어나냐면, 지나가다가 어제 경찰서를 갔다 왔대. 왜 갔다 왔냐고 보니까 그 아이가 지나가다가 그냥 뭐 사람들을 막 이렇게 희롱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녀들 지금 불안한 세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그 시작이 자녀들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부모 세대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 기준에 의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자녀들을 이해와 공감의 대상으로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겠다 막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행복한 세대들이 돼야 되는데, 우리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행복하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저는 이게 아주 본질적인 얘기라고 그래요.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어야지 행복해요. 물고기가 물 속에 있을 때 행복하듯이 인간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지 행복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 자, 이스라엘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주의 자녀들이요, 당신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행복해야 돼요. 아니,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으면 왜 행복할까요? 첫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물 밖에 있는 물고기는 아무리 날뛰고 뭐 아무리 크고 아무리 어떤 상황에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물을 만나면 행복하듯이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즉 구원 얻으면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구원을, 그렇죠, 너같이 받은 이가 어디냐. 이스라엘을 향해서 얘기하지만은 그 이스라엘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냐? 바로 너희 구원받은 우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너무너무 큰 행복이고 축복이에요. 이걸 모르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내가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십자가 복음, 이 피의 복음, 그렇죠? 우리의 모든 죄를 저 피로 다 씻어주셨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었으면 우리 죄 문제로 영원히 다, 여러분, 제가 저 그림을 보니까 이 죄라는 짐이 있잖아요. 저게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사람들 다 보면,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 다 짐을 지고 다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마어마한 짐을 지고 치는 거예요. 예? 그게 여러 가지 뭐 가정의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다 있겠지만 결국에는 한 보따리예요. 그게 뭐냐면 죄의 짐이라는 보따리예요. 예. 근데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의 보혈로,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어요. 한번 성경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9장 22절 시작. 피 흘림이 없이는, 그렇습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돈 많이 갖고 여행 많이 다니고 뭐 그런 행복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약간 좀 삐뚤어졌어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래서 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지를 지으시고 만유의 주 되시는 하나님이 아빠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우리 어린 자녀들은, 여기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 또 집에 계시는 엄마 아빠가 계시지만 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예, 그분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의 자녀. 따라합시다. 나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 해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행복할 수밖에 없다. 믿으십니까? 예. 자, 두 번째, 두 가지, 마지막 두 번째는 뭐냐면 왜 또 하나님을 믿으면 행복하냐. 자,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자녀들은요 지켜주셔요. 보호해 주셔요. 믿으십니까? 옆 사람한테 그렇게 축복할까요? 주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자, 하나님은 너를 돕는 뭐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시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은요 방패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죠. 오늘 올 때 비가 왔잖아요. 그럼 뭐 쓰고 왔어요? 우산 쓰고 왔어요. 그럼 우산을 쓰면 물론 맞을 수도 있지만 큰 비를 맞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 우리를 돕는 방패시래요. 따라합시다. 나를 돕는 방패 되신다.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 되셔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자녀들 꼭 기억하세요.
보세요. 우리가 또 삐뚤어져 가지고 나갔지만, 세상을 지켜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한계가 없어요. 자, 우리가 어려울 때 보면 우리를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부모님들이 지켜주세요. 눈에 지금 계시는 우리 엄마 아빠가 지켜줘요. 지금까지 지켜줬어요. 또 우리가 아는 친구들도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만큼만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필요할 때는 도와주지 못할 수 있어요. 가지마 했는데 미안해, 내가 너를 더 이상 지켜줄 수가 없구나. 그리고 부모님들은 영원히 지켜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하는 만큼 도와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어려울 때 그런 거죠. 내가 너를 항상 지켜줄게. 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항상 지켜줄게.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너를 돕는 방패시다. 따라합시다. 너를 돕는. 이 돕는다는 것은 너를 지키고 보호하는. 보세요. 이제 세상에 나가면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이 지킬 수 없는 그런 도전들이 와요. 공격들이 옵니다. 그죠? 세상의 어떤 공격들. 우리 자녀들이 잘 버텨내야 되는데 버텨내지 못해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힐 수 있어요. 그럴 때 누가 도와줍니까?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결정적일 때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어린이 주일 때 나는 너를 사랑하고 엄마 아빠가 너를 위해서 헌신하고 도와줄 것이다. 그러나 엄마 아빠는 한계가 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너를 평생 동안 항상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네가 어려울 때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네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부르면 방패 되시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야 돼요. 자, 말씀 읽고 마칩시다.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또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정말 행복하려면, 또 우리가 정말 행복을 누리려면 두 가지. 하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의심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보다 다른 것을 다 크게 생각하면 불행한 거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있으면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돕는 방패가 되어주셔서 세상이 막 쏘는 화살들을 주님께서 다 막아주시는 거. 뚫을 수 없는 강력한 방패가 돼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인생을 지켜주십니다.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십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오늘 어린이 주일 때 꼭 가르쳐 주십시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엄마 아빠가 지켜주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너는 평생 동안 영원히 하나님 자녀야. 이걸 꼭 가르쳐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 여기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행복한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